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것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정령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명하여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너희가 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본철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빚값 주고 사신 죄마의 은혜의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주일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주께 올려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처음 우리 죄마의 은혜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정태호 목사님 언제 봬도 이렇게 목자의 마음, 목자의 모습을 가진 귀한 종이시고요. 또 우리 죄마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다 많이 익숙하게 뵌 듯한 모습들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는 지난 1월 하순에 한국에 나와서 그 한동 대학교 TD 인도하고 지금은 이제 15기 훈련원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동 사랑의 동산에 우리 죄마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죠. 아마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기사 중에 사복음서가 다 공히 기록하고 있고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진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의 내용은 이제 요약해 보면 주님을 따라서 많은 무리가 베세다 들판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듣고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 이 많은 무리들을 이제 먹여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는 아마도 계산이 빨랐던 사람 같습니다. 얼추 보니까 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사 먹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일해서 얻는 수입이라고 했으니까 대략 한 요즘으로 치면 한 사람의 1년 연봉 정도 되는 액수예요. 그러니까 꽤 많은 돈이죠. 근데 그런 정도는 있어야 먹일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어렵겠습니다 하는 얘기죠. 그 많은 돈을 누가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또 그 많은 돈이 있다고 해서 어디에 가서 사 먹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으니까요. 안드레라는 제자는 어찌어찌 해서 한 어린아이에게서 오병이어
떡 5덩어리, 생선 2마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런저런 궁리하다 내린 결론이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보내자는 것입니다. 이들이 궁리 끝에 내린 결론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보내죠. 이쯤에서 보냅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결론 또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보시죠. 너희가 주어라. 좀 막연한 것 같죠? 딱 찍어서 네가 주어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성경에는 제자들이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17절에 첫 번째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자기들에게 있는 것을 들여다보면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의미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그곳에 있다면 제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우리가요? 주님이 너희가 주어라 하는데 제자들 우리가요? 뭘로요? 어떻게요?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 황당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의 반응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하실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보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리를 앉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행이 되어 갑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당황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냥 그 떡 내게 주고 무리들을 앉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한 50명씩 떼를 지어서 앉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전체 기록을 보면 그때 모인 사람들이 남자의 수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자녀들이 있었다 치면 아무리 최소한으로 잡아도 10,000명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50명씩 앉히면 몇 개의 무리가 앉게 될까요? 최소한 200개의 무리가 이렇게 앉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를 지어 앉히면서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 뭘 하시려는 걸까?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그때 되어진 일이 19절부터 21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일까요? 본문에는 상세하게 다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작과 끝만 나와 있습니다. 떡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다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랬어요. 하나의 단서는 바구니가 12개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바구니 하나씩 들고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구니는 그렇게 큰 바구니가 아니에요. 거기에 50명이 먹을 만큼 떡을 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일단 바구니를 들고 나섭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주어라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이제 모여 있는 사람들 앞에 서서 나누어 주려고 바구니에 손을 집어넣는데 떡이 잡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50명을 먹이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한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들 조그만 바구니를 들고 가면서 먹입니다. 아마도 한 무리를 다 먹이기 전에 제자들은 뭔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저분이 누구신가? 저분이 주라고 해서 나누기는 하는데 저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넣을 때마다 나옵니다. 다음 무리에게 갔을 때 이미 50명은 넘었습니다. 그 조그만 바구니에서 계속 먹는데 받아먹는 무리들은 모릅니다. 그냥 한 끼 먹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압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렇게 무리들을 다 먹이고 남아서 바구니에 차게 담고 돌아올 때쯤 제자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우리에게 주라 하셨는데 저분이 주시는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냥 순종하기만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주어라 하실 때 그냥 아멘 하고 나아가면 그때부터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이 본문도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일 거예요. 주님이 잡혀가실 때 3번이나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갈릴리 호수에 와 있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호숫가를 거니시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혹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아마도 민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주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처음에는 벌로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 또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치라.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조금씩은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3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듭 반복해서 그 말씀이 들렸을 때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가요. 어떻게? 뭘로요? 데자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시감이라고도 번역되는. 아마도 베드로가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이거 언제 들은 얘기인데 자기의 옛날에 들었던 기억을 해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처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좀 당황하고 좀 황당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때는 주님이 곁에 계셨습니다. 그냥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지? 저분이 계시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이 이제 곧 떠날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들만 우리만 남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성경은 베드로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때 일을 떠올리고 그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바구니를 들고 다녔는데 그 바구니에 주님이 하셔서 많은 것들을 먹이고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베드로는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하신다. 주님의 양을 먹이라 하신 그 말씀도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나아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관식 목사님께서 생전에 사역을 하시던 모습을 기억해 보면 참 대단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 신뢰,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걸음을 떼셨던 모습들입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해 주셨던 많은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좀 짧은 순종이라는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거고 혹시 아직 못 들으신 분이 계시면 꼭 구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로부터 이제 선교사 훈련원에 관한 말씀을 처음 들었던 때가 2017년 가을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목회를 이제 은퇴하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이겠다 생각을 했는데 한 2주쯤 후에 다시 한번 목사님을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제 떠나신 후에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지금 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계속 떠오르는 생각이 저는 선교사로 나가본 적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선교사들을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2달 정도 이제 기도하고 내린 결론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주어라 하신 말씀처럼 목사님의 말씀이 내가 하면 좋겠어 라는 뜻이었다면 내가 얼마나 어떤 경험이 있든지 내가 뭘 가지고 있든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위임권위자의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로 하고 2018년 한 해 동안 이제 그 목회를 이양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제 훈련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6년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중간에 팬데믹 2년이 있었지만 11기부터 14기까지 귀한 선교사님들을 함께 동역하고 파송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간 동안 참으로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선교사님들이 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훈련원에서 사역할 때 새벽이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같이 훈련을 받는데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훈련을 아무리 받고 많은 것을 배운다 한들 우리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너희가 나가면 좋겠어, 네가 하면 좋겠어 하는 말씀 듣고 순종한 빈 바구니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가 순종해서 발을 떼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라는 것이 제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몸된 교회에 부르시고 또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메시지들을 주셨습니다. 나는 네가 나와 함께하면 좋겠어. 나는 네가 이 일을 하면 좋겠어. 나는 네가 거기 가면 좋겠어.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답했던 반응이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아주 짧은 한 단어입니다. 히네이니라는 단어입니다. 히네이니. 영어로 직역을 하면 Here I am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다윗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비록 짧은 문장이지만 그 문장에는 여러 뜻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라는 말은 귀로 듣는 것뿐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GMI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너희가 주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